오늘 십계명이라는 말씀으로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제가 새벽에 자동차를 운전하고 올 때 좀 이런 시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금 빨간 신호등이 안 걸리는 경우가 많지만은 그래도 걸리는 때가 자주 있습니다. 이렇게 할 때 빨간 신호등이 나타나면은 좀 싫은 감정이 생기는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알지만은 그래도 그것이 예기치 못하게 계속 이렇게 빨간 등이 서게 되면은 빨리 도착하고자 하는 저의 마음에 이렇게 어떤 거역하는 회방꾼인 같은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새벽에 이 신호 대기에 걸려있는 그 시간은 마치 이렇게 무료하고 초조한 그런 시간인 것 같고, 가능하면은 그래서 초록색 등으로 바뀌자마자 빨리 출발하는 것이 거의 좀 이렇게 습관처럼 되어가는 그것도 이렇게 된 경우가 사실입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이 빨간 신호등을 볼 때 이렇게 그 마음을 대하는 마음이 조금씩 변하게 되는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것이 무의미한 시간의 낭비만은 아니다. 그것을 깨닫게 되고, 이렇게 잠깐 휴식하면서 이 자동차 계기판을 들여다본다든지 또는 거울을 들여다본다든지 또는 잠시 주변을 둘러보고 자기 자신을 짧은 시간이지만 이렇게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 이것이 침착하게 기다리는 인내를 이렇게 키우는 연습 시간이 될 수도 있고, 또한 알 수 없는 그런 불가한 어떤 이렇게 급하게 생길 수 있는 그런 사고를 이렇게 방지하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다,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아멘. 이처럼 빨간색은 이렇게 서란, 스톱 하는 그런 말을 해주는 그런 색입니다. 자동차가 달려가다가 저기에서 빨간색이 보이게 되면 무조건 스톱해야 됩니다. 멈춰야 됩니다. 아무리 큰 대형 트럭이라고 할지라도 또는 자그마한 오토바이라고 할지라도 이 빨간색 신호등을 보면은 서야 됩니다. 아니면은 사고가 나게 되죠. 이렇게 또 공장에 가보게 되면은 어떤 저기 계기판에 빨간 이렇게 등이 있어요. 근데 그 빨간 등이 번쩍번쩍하게 되면은 공장의 모든 시설을 설비를 다 스톱시켜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잘못하다가는 그 공장 전체가 다 빨간색으로 변해버릴 수가 있습니다. 또 우리 앞에서 우리가 차를 달리는데 뒤에서 교통경찰이 달려오든지 아니 앞에서 경찰이 달려오든지 이렇게 빨간 등을 번쩍번쩍하는 그런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때는 아무리 비싼 차라고 할지라도 다 서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이렇게 뒤에서 빨간색을 번쩍거리면서 이렇게 차들이 달려오게 되면 경찰차가 오면서 이제 경고를 주든지 아니면은 티켓을 저희들에게 주게 됩니다. 심판이 빨간색 이렇게 레드 카드를 이렇게 내세우게 되면은 아무리 우수한 선수라고 할지라도 그 경기장에서 물러나야 합니다. 그리고 밖에 나가서 쉬어야 합니다. 달력에 또 보면은 빨간색으로 인쇄된 그런 날짜들이 있지 않습니까? 일요일들입니다. 저희들은 주일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 주일은 쉬는 날입니다.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날입니다. 빨간색은 쉬어라, 멈춰라 하는 그런 색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이렇게 빨간색은 무조건 멈추어 서서 이렇게 쉬어라 하는 그런 말입니다. 우리의 몸도 있지 않습니까? 이 경고를, 우리의 몸에도 경고가 옵니다. 그런데 경고를 어기고 잠깐 멈추어서 쉬지를 아니하면은 이렇게 코에서 이렇게 빨간색이 나옵니다. 심한 경우에는 이렇게 쌍꺼풀가 나옵니다. 네. 여러분의 눈이나 몸에나 그리고 주변에서 어디에 빨간색이 있는지 그러니까 주의해서 보셔야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 하기 위해서도 이 빨간색을 잘 찾아서 갈 때는 가고 설 때는 서야 하는 그런 삶을 잘 할 때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조화가 생기고 질서가 생기고 또한 화목해집니다. 삶의 원칙과 경우가 바로 서게 되는 것입니다.
질서라고 하는 것은 참으로 좋은 것입니다. 질서는 선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도 있습니다. 질서는 이렇게 모든 이 삶에 있어서 깨끗함을 이루어주는 그러한 것입니다. 반대로 무질서는 악이요 또한 더러운 것이다, 추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세상에 질서가 있을 때 정의가 나타나게 됩니다. 저마다 제 자리에서 제가 할 일을 제각각 잘 하고 있을 때 정의가 서고 질서가 서고 모든 삶에 평화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남을 침범하지 않게 되는 것이지요. 이 질서라고 하는 것은 만물이 제각기 제 자리에서 자기 자리와 자기 분수와 자기의 할 일을 지키고 있는 그것이 될 때 질서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고 거기에 화해가 일어나고 평화가 임하게 되는 것이 아닙니까? 우리는 모든 존재가 저마다 제자리가 있기 때문에 그 제자리를 찾아서 그 일에 최선을 다하여 살아갈 때 본인도 행복하고 모든 사회 자체도 아름다운 사회로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만든 이 우주 만물까지도 모두 법칙과 질서가 있습니다. 자연은 이 놀라운 법칙을 따라 움직이지 않습니까? 그 법칙을 잘 따르는 것이 또한 질서입니다. 추나 추동 사계절이 조화롭게 이렇게 순번대로 나아가는 그것도 질서이지 않습니까? 수를 셀 수 없는 밤하늘의 저 뭇별들이 제각각 그 위치에서 빛을 발하고 서로 부딪히지 아니하고 서 있는 그것도 얼마나 아름다운 불변의 질서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 겨울의 막바지입니다. 아직까지는 조금 쌀쌀합니다. 또 춥습니다. 아침에도 춥습니다. 아침에 보니까 자동차 앞에 보니까 얼음이 조금 끼어 있더라고요. 아직 춥습니다. 그러나 한 20일 정도 있으면은 아침 저녁으로 계속 온화한 날씨가 이렇게 지속될 것입니다. 제가 어떻게 이렇게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까? 겨울이 지나면은 봄이 오기 때문입니다. 아무도 이 법칙을, 이 질서 있는 세계의 흐름을 막을 수가 없고 이렇게 오지 말라 선언할 사람이 없습니다. 계절의 질서는 변하지 않는 것이죠. 영국의 유명한 시인인 알렉산더 포프는 이런 말을 하였습니다. 천국의 가장 우선되는 법칙은 질서다. 천국도 질서가 바로 서 있기 때문에 천국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어떠한 사회라고 할지라도 그 사회가 바로 아름답게 행복하게 유지되기 위해서는 질서가 있어야 된다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아마 모두 다 승인하고 인정할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그러므로 우리의 개인이나 우리의 개인적인 삶이나 가정에서나 또 교회에서나 사회에서 바람직한 질서를 세우기 위하여 노력하는 저와 여러분이 그러므로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강요해서 세워지는 그러한 질서가 아니라 모두가 이렇게 자원하는 그러한 질서, 우리가 양심의 질서의 어떤 가르침을 법칙을 따라서 각각 질서 있는 삶을 살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질서가 잡혀있는 우주를 우리는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코스모스라고 이야기하죠. 반대로 이렇게 질서가 없이 무질서하고 혼돈하고 파괴적인 그런 사회를, 그런 우주를 무엇이라고 그럽니까? 케이오스라고 그러죠. 질서가 없을 때 혼돈이 임하게 된다. 혼란이 임하게 되고 혼동이 일어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케이오스가 아니라 코스모스로 나아가는 그러한 질서 있는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얼마 전에 한국 젊은이들의 의식 구조를 조사하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였습니다. 법을 지키는 것이 오히려 손해라고 이야기하는 젊은이들이 무려 76%에 달했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법을 지키는 것이 오히려 손해다. 이렇게 어른들이 아니라 젊은이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심각한 문제가 아닙니까?
돈을 벌어도 출세를 하여도 법을 어길 수 있으면 어기고 그 목적을 위하여 가는 그것도 괜찮다. 이렇게 젊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한다. 그것은 사회의 미래를 위하여 정말 심각한 문제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사회가 왜 이렇게 혼란합니까? 이렇게 공무원들이 법을 지키지 아니하고 뇌물을 받는다든지 성직자들이 명예를 탐한다든지 또는 어떤 수를 써서라도 돈을 벌기만 하면 된다든지 물질 만능주의 그리고 지역 이기주의라든지 또는 인종차별 등등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이 모든 문제들이 왜 발생하는 것입니까? 나 혼자 좋으면 괜찮다 하는 그런 자기중심적인 무질서한 생각, 그 의식이 그러한 모든 무질서와 타락과 혼란을 일으키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이아몬드를 좋아하시죠? 여자분들이 좋아하시지만은 남성분들도 다 좋아합니다. 이 다이아몬드 보면은 얼마나 맑고 영롱하고 아름답습니까? 빛이 찬란하죠. 그렇기 때문에 그 아름다움에 걸맞게 결혼식 예물로 가장 선호되는 보석이 다이아몬드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다이아몬드를 이렇게 쪼개고 원소 단위, 원자 단위까지 가보게 되면은 이 다이아몬드는 다만 탄소 원소로 원자로 이루어진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이렇게 탄광에서 나오는 석탄 덩어리 있지 않습니까? 연필심에 들어가는 어떤 흑연이라든지 이런 석탄이나 흑연들도 알고 보면은 다 탄소로 다 구성된 그런 물질입니다. 다이아몬드나 이런 석탄 덩어리나 똑같이 탄소로 만들어진 것들인데 차이가 있습니다. 그 차이 때문에 다이아몬드는 고가의 보석이 되는 것이고 이렇게 모든 결혼식에서 선호되는 아름다운 보석으로 사용이 되지만은 석탄에 비하여 이 다이아몬드가 그래서 왜 가치가 있는가? 왜 사람들이 선호하는 빛나는 이런 보석이 되는가? 그것은 다이아몬드를 구성하는 탄소 원자들이 질서 있게 그 내부에서 배열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똑같은 탄소지만은 그 내부의 질서가 잘 균형 있게 잡혀가지고 그 결합이 아름답게 되어 있을 때 빛을 잘 초과시키고 반사시킴으로 아름다운 다이아몬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흑연 덩어리나 석탄은 질서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무가치하게 보는 그보다 훨씬 가치가 떨어지는 석탄이나 흑연 덩어리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생명이 없는 광물이라고 할지라도 그 내부의 질서가 어떻게 잡혀 있는가 따라서 가치가 완전히 천차만별로 달라져 버리게 됩니다. 그것과 마찬가지로 저희의 삶에 있어서도 질서가 있느냐 없느냐, 우리의 삶에 내부의 질서가 잡혀 있는가, 또한 사회에 또한 저희의 삶에 질서가 잡혀 있는가, 그것에 따라서 저희들이 가치가 있는 사람이 되고 규격이 있는 사람, 품격이 있는 그런 가정과 교회와 사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질서가 있느냐 없느냐, 그러니까 그것이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에게 주신 이 십계명, 이 십계명은 바로 우리가 어디에서 서고 어디에서 가야 되는지 우리에게 알려주는 그 질서를 잡게 만들어주는 우리에게 원칙을 가르쳐주는 삶의 나침반입니다. 우리의 삶에 질서를 잡기 위한 목적으로 하나님께서 이 계명들을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석탄이나 흑연 덩어리와 같은 가치 없는 그런 존재에서 벗어나 다이아몬드와 같이 가치 있는 그런 삶을 사는 존재로 살아라, 그런 목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십계명을 주신 것입니다. 이 십계명을 지키게 되면은 우리의 개인이나 가정이나 교회나 그 사회가 아름답고 행복하고 평화로운 삶을 살게 되지만은 이 십계명을 범하게 되면은 그 삶의 무질서와 혼란과 혼동이 찾아오게 되기 때문에
행복하지 아니한 불행한 인생을 살게 된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 기준으로 십계명을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질서가 삶에 자리 잡게 될 때 우리의 삶 자체도 다이아몬드같이 빛나는 그러한 삶을 살 수 있게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마귀의 공격이 따라서 막아지게 되고 우리의 삶에 있는 불순물들이 분리되어 제거되어 버리게 되고 그러므로 우리는 삶에 있어서 이렇게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게 되는 질서 있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어느 순간에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사는 삶이 더 좋아 보이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질서를 이렇게 따라 산다는 것은 줄을 지어서 걸어간다는 것이기 때문에 새치기 하고 그렇게 하면 좀 더 빨리 갈 수 있는 그런 것 같은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과 같이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이 말씀을 어기기 시작하면은 본인은 어느 순간은 행복해 보일지 모르지만은 결국은 자기를 해치고 모든 사회를 이렇게 무질서하고 이렇게 파괴시켜버리는 그런 결과가 이루어지게 된다는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십계명을 주신 목적은 우리의 삶의 질서를 유지하게 하기 위한 목적이다. 이렇게 단정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시간 그 질서들 중에서 그 질서도 여러 가지 질서가 있지 않습니까? 이 질서 중에서도 어떤 질서가 가장 중요한가 하는 그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어떤 질서가 가장 중요한가? 질서 중에서도 사랑의 질서가 가장 중요하다.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십계명에서 말씀하고 계신다고 말씀드립니다. 다시 말씀드려요. 사랑에도 질서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에도 순서가 있고 방향이 있고 우선순위가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강아지를 사랑하는 것도 사랑입니다. 나무나 돌을 사랑하는 것도 사랑입니다. 사랑하는 연인을 사랑하는 것도 사랑이지요. 그러나 그 사랑들에는 질서와 순번들이 있어야 되고 방향들이 있어야 그 사랑이, 그 삶이 아름다워지고 행복해진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현대인 중에는 애완동물에 지나치게 집착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얼마 전에 TV에서 이 문제를 다루었다고 하는데요. 말인즉슨 어떤 남편이 자신이 이렇게 애완동물로 소유하고 있는 그 고양이를 아파트에서 던져버리니까 그 부인이 화가 나가지고 그 고양이를 따라서 이렇게 죽어버렸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애완동물을 사랑하는 것이 잘못된 것은 아니죠. 그러나 그 애완동물을 사랑하는 것이 자기를 사랑하는 것과 또한 남편을 사랑하는 것, 가정을 사랑하는 것, 그것을 넘어서 버리면은 그것은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돈과 사업이 아무리 좋기로서니 가정을 사랑하는 그것을 넘어설 수는 없지 않습니까? 학문과 연구하는 그것이 아무리 좋기로서니 이렇게 이웃을 사랑하는 인간 자체를 사랑하는 그것을 앞서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십계명의 정신은 어떤 사랑을 말씀해 주시는 것인가?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모든 다른 사랑보다 앞서야 된다 하는 그것이 십계명의 정신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은 모든 선에 앞서는 가장 최고의 선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모든 다른 사랑에 앞서야 되고 우선해야 된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 사랑의 질서가 바로 잡혀지지 아니하면은 무질서가 오게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본문의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하지 말지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가장 앞서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가장 높이 사랑해야 된다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창조주보다 피조물들을 더 사랑한다면 그것은 방향을 잘못 잡은 사랑이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성 어거스틴은 이런 말을 하였습니다. 의롭고 경건한 삶을 사는 사람은 사랑의 질서를 잘 잡는 사람이다. 사랑하지 말아야 할 것을 사랑하지 아니하고 사랑해야 할 것을 사랑하는 사람이다. 어느 한편을 더 많이 사랑하거나 한편을 덜 사랑해야 할 때에 똑같이 사랑하지 아니하고 모든 것을 똑같이 사랑해야 할 때에 어느 한쪽을 편견을 가지고 사랑하지 아니한다. 이와 같은 사랑의 질서가 잡힌 사람이 의롭고 경건한 사람이다. 이렇게 어거스틴은 말하고 있습니다. 십계명의 정신은 사랑의 질서에 있다.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도 이와 같이 기도를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여 나에게 사랑의 질서를 잡아 주시옵소서. 사랑의 질서를 잡아 주시옵소서. 먼저 사랑해야 할 것을 사랑하고 덜 사랑해야 할 것을 더 사랑하지 아니하는, 무엇보다 하나님을 썩어져 없어질 피조물보다 더 사랑하지 아니하는 그러한 사랑의 질서가 잡힌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와 같이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자신이 독선적이거나 이기적이기 때문에 이러한 말씀을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의 질서가 잡힐 때 우리들이 아름다운 삶, 이렇게 규칙 있는 삶, 평화로운 삶, 축복받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와 같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옛날 로마 황제가 이러한 일을 하였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신의 왕국에, 자신의 제국에 그리스도인들이 마구 늘어나니까 이러한 아이디어를 자신의 신하들이 모인 그 자리에서 이와 같은 의견을 내어놓았다고 그럽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많이 늘어나니까 이들이 발견되는 그대로 그 모두를 다 처형하자, 이렇게 그들을 다 죽이자는 그런 로마의 법률을 강화하자 하는 이런 제안을 하였다고 그럽니다. 이 의견을 들은 신하 한 명이 이 황제의 의견에 반대하였는데 그 이유는, 황제여, 만약 그리스도인들을 그와 같이 죽인다고 그러면은 그리스도인들은 그것을 오히려 자신들의 면류관으로 생각합니다. 그들은 순교하는 것을 가장 지상의 가치로 생각하는데 그들을 죽인다고 하는 것은 그들의 하나님에 대한 그 사랑을 확인해주고 확정해주는 그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그 의견은 좋지 않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다른 어떤 한 신하가 의견을 제시하였는데, 그렇다면은 이 그리스도인들을 한번 죽여버리면은 그 죽는 그것으로 끝나버리니까 이들에게 어려움을 주어가지고 고난의 삶을 계속 지탱되게 하자. 도저히 견딜 수 없는 그런 어려움을, 핍박을, 고통을 가중하게 되면은 그들이 이 정말 신앙을 가지지 아니하고 그리스도인들을 되는 것을 그만두지 않겠는가, 이와 같은 의견을 제시하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의견에 대하여서도 어떤 다른 신하가 또 반대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그리스도인들은 어려움이 오고 핍박이 오고 환난이 오면 그것은 하늘나라에 가서 자신들의 상급이 더 많아진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 어려움을 가지고는 그 그리스도인들의 어떤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막을 수가 없다, 그와 같이 대답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죽여도 안 되고 어려움을 줘도 안 되는데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황제가 고민하는데, 그 순간에 한 구석에 있던 한 신하가, 이렇게 조용하게 있던 한 신하가 의견을 이렇게 개진하였습니다. 그가 말한 것은 간단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간단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편안하게 조용하게 살 수 있는, 아무런 어려움 없이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환경만 조성해 주십시오. 그러면 그들이 죄를 짓기 시작할 것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것을 떠나서 자신들을 추구하고 자신들의 행복을 추구하는 그 삶을 살게 될 것이기 때문에 간단합니다. 그렇게 되면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것을 막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였다는 것입니다. 십계명의 정신인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는 사랑에 있어서 질서를 세우는 그 정신을 파괴하기 시작할 때 내부의 어떤 어려움이 외부의 어려움이 아니라 내부로부터 부패할 때 그 십계명의 정신을 상실할 때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아니하고 자신을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명예를 사랑하게 될 때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의 내부로부터 파괴되기 시작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기독교 역사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이 말이 정말 진실입니다. 사실 고난의 때, 핍박의 때, 어려움이 많을 때 그때 교회는 오히려 나아갔습니다. 오히려 전진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때가 아니라 교회가 편안해지고 살만해지고 교회가 중심층에 놓여지고 지도층에 놓여졌을 때 교회가 내부로부터 타락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렇게 하여 결국은 100년이 안 되어 교회가 사회로부터 지탄을 받는 그러한 결과를 낳게 됩니다.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자기 가족을 사랑하고 또한 애완동물을 사랑하고 나무나 돌을 사랑하고 나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사랑이 질서를 잡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것을 앞서게 될 때 그 삶의 질서가 없어지고 궁극의 선이신 하나님이 떠나게 되므로 그 삶이 파괴되는 그런 결과를 낳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의 한국 사회도 보십시오. 왜 한국 사회가 이처럼 무질서하고 혼란한 그런 결과를 낳게 됩니까? 우리가 어려울 때는 모든 사람들이 교회로 달려갔습니다. 부흥회만 있다고 그러면은 새벽이든 낮이든 밤이든 사람들이 다 부흥회로 달려갔습니다. 가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부르짖고 찬양 드리고 그리고 눈물 흘리며 서로 눈물까지 흘리며 하나님 앞에 애통하며 회개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서 어려운 세상을 이렇게 살아나갈 수 있는 힘과 소망을 얻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런데 요즘 살만하니까 우선순위가 바뀝니다. 내가 먼저고 주님은 그 다음 순서가 되어버렸습니다. 내 약속이 먼저 충족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하나님께 대한 약속을 지키려고 합니다. 주님보다 골프나 낚시가 더 우선되는 그런 경우도 많이 듣지 않습니까? 이런 말이 있습니다. 100불짜리 지폐 있지 않습니까? 100불, 100달러 빌이 있지 않습니까? 100불짜리 지폐는 백화점에 가면은 많이 발견할 수 있다고 그럽니다. 백화점에 가서 옷을 사고 그 패션에 따라서 이렇게 시대의 조류에 맞추어 가기 위하여 100불짜리 지폐는 백화점에 가면은 지갑을 잘 열기 때문에 100불짜리는 백화점에 가면은 잘 발견이 된다. 그런 이야기가 있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20불짜리는 식당에 가면은 많이 잘 발견이 된다고 그럽니다. 가서 이제 먹을 것을 먹기 위하여 이렇게 20불짜리를 잘 쓴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1불짜리 지폐는 교회에 오면은 잘 발견이 된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다고 그럽니다. 사람들이 먹고 입고 다 하고 난 이후에 그 다음에 돈이 남으면 그제서야 하나님을 생각한다. 또 교회를 생각한다 하는 그런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한국이 잘 살면서 또 주 5일 근무 제도를 하면서 주일보다 즐기는 일이 더 앞서버리는 그런 결과를 지금 보고 있습니다. 신자들의 삶에서 십계명의 정신이 사라져버리니까 우리가 TV나 이 모든 것을 뉴스를 통해 볼 때 날마다 이렇게 파괴적인 그런 소식, 혼란되는 그런 소식이 계속 방송되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십계명의 정신이 사라져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의 질서가 무너져 버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십계명을 따르는 것이 어리석어 보이는 그러한 시대에 우리들은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시대의 조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해결책은 오직 한 가지입니다. 말씀대로, 원칙대로, 계명대로 살아라는 것입니다. 악을 멀리하고 분수를 지키고 질서를 유지하는 삶을 살아라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십계명을 준수하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빨간 날 주의를 기억하십시오. 과속하지 마십시오. 천천히 간다고 하여 남들보다 빨리 가야 되겠다 새치기 하고 달려가다가 사고 나기 쉽습니다. 빨리 달려 남들보다 앞서갈 그런 생각을 하기보다는 지킬 것은 지키고 빨간색이 나왔을 때는 스톱, 휴식하며 멈춰서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방식대로 그리고 하나님 사랑에 우선순위를 두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른 사람들이 어찌하더라도 우리는 주님의 계명을 최우선으로 섬기며 이에 따라 우리를 악에서 지켜주시고 우리를 보호하시며 우리를 축복해 주시는 주님의 은혜가 날마다 넘치는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질서 있는 삶이 아름다운 삶이고 행복한 삶이고 원칙이 서 있는 삶이고 정의로운 삶인 것은 모두가 다 압니다. 그러나 그 원칙과 질서와 법칙을 나 하나는 깨뜨리겠다 그렇게 생각하기 시작할 때 가정이 무너지고 교회가 무너지고 사회가 무너집니다. 질서를 바로 세우는 그러한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오 하나님 저희들을 도와주시옵소서. 천국의 하늘나라에 있어서도 가장 우선되는 가장 첫째 되는 법칙은 질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도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시다.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질서를 존중하는 질서를 세우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그러나 무엇보다도 이 모든 질서 중에서 사랑의 질서를 바로 세우는 저희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희를 사랑하시고 저희를 지키시고 저희를 지으시며 저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어떤 무엇보다도 사랑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도 말씀하시기를 십계명의 정신은 먼저 너희 주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정성과 온 몸과 힘과 정성을 다하여 사랑하라. 이것이 첫째 되는 계명이다. 둘째 되는 계명은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나님 사랑이 가장 우선되는 계명이다. 가장 우선되는 사랑이라 예수께서 말씀하셨고 그 다음이 인간을 사랑하는 것이고 그 다음이 동물도 사랑하고 사회도 사랑하고 이러한 사랑이라는 질서가 있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오 주님 질서를 세우는 사랑의 질서를 세울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을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을 이끌어주시는 주님의 은혜에 무한 감사합니다. 감사하다는 말씀밖에 드릴 수밖에 없사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